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명함, 이 신분, 이것만큼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뭐 다른 거 다 여러분, 우리가 명함을 사람들이 뭐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뭐 어떤 분은 보면 명함이 뭐 얼마나 뭐가 많이 있는지, 많이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명함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묘지나 공동묘지 이런 데 가보면 거기 보면 뭐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성도, 이것만큼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의 정체성, 이 돌아가신 분의 정체성이 성도 누구 막 그거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 대법관 가운데 김홍섭라고 하는 판사라고 하는 분이 전에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인품이 훌륭한 분이셨대요. 그는 겸손했고 또 삶이 아주 청빈했습니다. 그의 믿음도 아주 독실했어요. 그는 시간이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사도법관, 사도법관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분이 가지고 있었대요. 한 번은 그가 시외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가게 되는데, 그가 탄 버스가 좀 옛날이니까 그 검문소 앞에 이제 멈추고, 그러니까 이제 순경이 올라타 가지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순경이 아무래도 그 판사님이 좀 이렇게 미심쩍게 보였는지 그 앞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대법원의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경이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신경질적으로, 아니 당신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요? 무슨 판사가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요? 어디 신분증 한번 봅시다. 그는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신분증을 내가지고 그 순경에게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손히, 아니 내가 판사니까 판사라고 하지, 그럼 내가 뭐라고 하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내주었어요. 순경이 이분의 그 신분증을 보니까 대법원 판사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경이 막 너무 놀랬다는 것입니다. 거의 기절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잘 모르지만 큰 나라의 그 높은 벼슬에 있는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했다. 똑같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순경이나 검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놀라지 않겠어요? 얼굴을 몰랐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몰랐는데, 모를 수는 없지만, 근데 옛날에는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경이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순경이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이 사람 예수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시시한 사람처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시시한 사람처럼. 그냥 뭐 예수쟁이. 물론 예수쟁이는 좋은 말이에요. 예수께 완전히 미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시시한 분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직장 동료들이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시시한 분쯤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처럼, 정말 나를 보면 예수, 저들이 믿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떤 거지 아이가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다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국밥을 사줍니다. 정신없이 애가 배가 고프니까 국밥을 먹어요. 한참 있다가 조금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들어서 아주머니를 봅니다.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아이는 계면적인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나님과 친척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머니는 하나님과 친척이죠? 그 소리를 듣고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얘야, 나는 하나님의 친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애가 자기 짐작이 맞았다는 듯이 역시 그랬군요. 제가 생각한 것이 맞았군요. 그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기에게 국밥을 사주고 그 친절을 베푸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그 거지 아이가 생각한 것이 저분은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황금 문자로 기록해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황금 문자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보면 위로가 넘치고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다라고 그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요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에게 빚진 자.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타락하여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비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했죠.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조금 있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날마다. 여러분, 저는 금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내가 뭐 일주일에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내 일생에 몇 번만 이렇게 내가 죽노라 그랬으면 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every day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정과 욕심, 내 기분, 내 감정, 내 어떤 거 그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작정하여 사람이 작정하고 나면 삶이 좀 쉬워집니다.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작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작정, 저는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봅니다. 월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죠. 이 월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조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얀마에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근데 진짜 그 당시에 미얀마, 중국, 인도 이런 데는 보면요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지금 또 열악한 데가 많은데 그 당시 오래전에 그 미얀마는요 그야말로 못 사는 국가예요. 지금도 못 살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운 풍토병임. 그래서 그 아내는 그 부인은 거의 미쳐버렸어요.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녀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수재였고 그 가정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주 영국에서 인정받는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프리카가 자기를 부른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순종하여 아프리카로 갑니다.
여러분, 그 영국에 있었으면 온갖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그 원두막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 여러분 그분의 선교사님들의 그 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중국 선교하면서 고생한 것은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이런 분들의 고생과 땀과 눈물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복음이 떨어질 때 저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몇 번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어린 애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풍토병 이런 것 때문에 받은 분들 거기에 많이 지금 또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들은 모든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들은 작정했거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를 누가 압니까?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작정하면 쉬워집니다. 따라합시다. 작정하면 쉬워집니다. 딱 바울, 전에 예를 들었죠. 바울도 예수님도 작정하고 나니까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 길이 십자가 지는 길이고 온갖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 된다. 그 믿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기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녀로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거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뭐겠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자녀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우리 아들은 목사니까 딸은 또 뭘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헌신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돈을 벌면서, 직장을 가지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받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줘.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망합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사람들은 그저 육신대로 삽니다.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죽입니다. 성령께서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대로 살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시는가?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수산나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19명입니다. 얼마나 건강했던지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 수산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은 이거 손대지 마라 하고는 바구니에 담아서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요한 웨슬러가 더 먹고 싶어가지고 의자를 놓고 몰래 사과를 훔쳐 먹었대요. 이 요한 웨슬리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 수산나가 알고 그를 불러다가 혼을 냅니다. 심지어는 막 매질까지 했대요. 매질까지. 피가 흐르대요. 나중에 그가 회상하면서 만일 그때 어머니께서 내가 어머니께로부터 실컷 매를 맞고 혼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 전기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죽이는데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은 아니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징계가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함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 제 120문도가 그 약속하신 것이 뭔지 모르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안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떠나지 말라 하면 안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의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전혀 뭐에 힘쓰니라? 기도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답이 없어요. 인간이 모여가지고 의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세미나 한다고 난상 토론, 우리 토요일 날 이런 데 보면 토론이 많이 나오죠. 토론하는 거. 관계기관 사람들 거기 전문가 나와가지고 막 토론하고 막 그런 그 경우가 있죠. 여러분, 토론한다고 그게 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일은요, 토론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생각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플 라이프입니다. 단순한 삶.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 여러분, 순종보다도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거룩한 시간의 낭비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령 사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한 사건이고 하나님 자신의 사건인데, 순종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그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겠어요?
간단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라 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1910년에 우리나라가 불행스러웠지만 한일 합방을 당했잖아요. 한일 합방 당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졌어요. 온전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통치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쿠데타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일어났고 많은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그러죠. 쿠데타가 일어나면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국가의 중요 기관들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또 뭘 장악합니까?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모든 인격을, 마음을 장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을 장악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 말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분께서 내 모든 인격을 장악해 나가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어느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더라고요. 옛날에 이분이 좀 젊은 목사 시절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펠레, 여러분 펠레 압니까? 펠레 축구 선수 아시죠? 우리 근사님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근데 펠레는, 마라도나는 모르죠? 몰라도 됩니다. 차범 거는 알죠? 하여튼 박지성, 손흥민, 근데 펠레는 옛날에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했던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그런데 오후 예배 마치고 이 목사님,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펠레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축구 경기를 보는데, 한참 축구 경기를 보니까 펠레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이야, 진짜 훌륭한 선수네. 자,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살짝 옆에 있는 분들 살짝 한번 보세요. 자, 됐어요. 자, 저를 보세요. 너무 오래 보지 말고. 자,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그 같이 축구 보는 몇 분이 축구를 보는데 보는 그 분들에게, 저 펠레도 예수 믿을까? 저 펠레도 예수님을 믿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모님은 온통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봤어요? 왜 저분이 내 옆에 앉았을까? 그러면 그거는 꽝입니다. 그거는 꽝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성령의 경험이 있으실까? 그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뭐 돈 많고 권력 있고 부럽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은 예수님 만났을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닐까? 예수님 믿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넘쳐 흐르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 사람 성령 세례 받았을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을까?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그의 관심이 그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체험 안 하면요, 우리의 신앙도 정말 약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 다 만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뭐냐 하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언제 그들이 변화가 되고 담대하게 되어졌느냐? 오순절 사건 이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떠나봤자 꽝입니다. 꽝이란 말이 나와요. 꽝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떠나봐야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성령의 관점으로, 저분은 진짜 예수 믿을까? 저분은 정말 성령 충만 받았을까?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오로지 육신대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그것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성령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우리 이 청년회 보내놓고 나서 늘 기도 제목이 주님, 저들이 성령 충만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뭐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다 그럴 건데 뭐 저들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저 중고등부 청년들, 또 유치부 유초등부까지 우리 모든 학생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가 걱정 안 하는 것은 참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로 잘 자라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그들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남은 자들 같은 그 애들, 숫자는 옛날보다 더 적어질지 몰라도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능력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어떤 단체 아니에요. 그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그 사람들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이 한 해 우리 다음 주는 또 구성이 또 있잖아요. 또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제 또 이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또 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